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중요한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또 15장 23장에 가면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들은 무엇 하는 자들인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5장에 가면은 장로들의 전통, 이런 말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전통을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해 예언한 것이 옳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이게 이제 개혁성경에 가면 사람의 계명, 이렇게 돼 있죠. 모세율법, 하나님이 만든 모세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율법이라 이거예요. 사람이 만든 율법을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면서도 모세 율법을 살짝 비틀어서 새롭게 편집한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경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치면서 뭐 한다? 모세 율법을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거기 율법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었는데 율법주의는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뭐 했다? 그것을 사람이 지키는 계명이다 라고 만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율법은 사람이 뭘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은 뭐냐면 사람이 지키면 의롭게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 만든 율법주의 종교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키거나 순종하면 무엇을 얻게 된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게 사람의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아담에게 적용을 하면 아담이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뭐 그렇게 어떤 행동이나 도덕법을 지켰더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개념이 뭐예요?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 기독교만의 진리는 뭐냐? 무엇을 행해서 얻는 게 아니라 믿어서 얻는 거예요, 믿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지켜서 무엇을 얻는다는 개념, 그 개념을 만든 프레임, 그 프레임, 종교 시스템, 그게 율법주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율법주의는 인간이 무엇을 지키면 원하는 걸 얻는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의 이 문제, 율법이 뭐냐 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에서 자꾸 하는 말이, 율법은 구약을 열면은 행하라, 지켜라, 순종하라,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뻔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뭘 믿으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럼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게 율법을 통해 순종하라, 행하라고 하면서 왜 바울이나 신약은 예수님도 그렇고 믿으라 그러느냐?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이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개혁신학 안에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율법을 지키라는 말, 율법을 행하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자, 우리 제1장으로 들어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이 공청회 문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혼란 속에 있다. 자기들도 자기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남전주 노회가 이것을 이제 헌의했는데 총회에서는 이걸 덮었단 말이죠. 그럼 아직도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명해 준 게 아니라 문제가 없으니 그냥 믿어라 이런 식으로 덮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 자체 내에서 이미 합동이나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 내에서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해결이 안 됐다.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에는 이 기득권, 종교기, 신학이나 목회자, 저 기득권, 총회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걸 덮으려고 하고 정말 이 밑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고 복음 사역을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분들에 의해서는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논의가 계속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게 바로 기독교가 율법주의로 변질됐을 때의 문제.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4년 영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알다시피 영국은 지금 다 망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슬람으로 팔려가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지금 영국 교회는 아예 흔적조차 없어질 만큼 다 뭐라 그래요? 선교지가 되었다. 선교사를 파송하던 국가가 선교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율법주의가 횡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것이 이제 여전히 한국 신학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공청회에서 선언한 것은 한국 교회 앞으로 나타날 영향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2항에 사람과 체결한 첫 번째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었고 이 언약에 따라서 온전하고 자발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하여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된 성경 구절들이 조항마다 다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가면.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 성경 구절이 지금 사용됐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갈라디아서 10장 12절, 11절 빠졌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 근데 로마서 10장 5절과 갈라디아서 3장 12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레위기 18장, 구약에는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내용을 로마서 10장 5절과 갈라디아서 3장 12절이 동시에 이거를 인용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행위 언약을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 레위기 18장 5절에 나오는 이를 행하라.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산다. 이 내용을 가지고 아담의 행위 언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일반 목사님들이 헌의를 하더라도 너무나 명백하게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한 발을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깨림칙한데 뭔가 의심스러운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레위기 18장 5절 앞에서 전부 좌절하고 마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산다. 이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총회에서도 그렇고 바로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헌의를 하더라도 레위기 18장 5절 딱 들이미는 거예요. 팔아. 구약 율법 레위기에 이를 행하면 산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행위 언약을 만든 게 뭐가 문제냐. 이건 절대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자꾸 이렇게 지금 덮어버리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를 행하라. 이게 정말 율법을 지키라는 거냐?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다른가? 종교개혁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놓고 그게 개신교, 그게 개혁주의 그래놓고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산다. 그 율법을 행하면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신 거냐? 그러면 유태인은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고 우리 이방인은 믿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볼 것이냐? 그럼 이게 진리가 되느냐? 그럼 그게 언제까지 유효하냐? 그럼 지금도 유태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느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12절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이 문제,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지난주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행위 언약을 규정하면서 사용했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0절, 12절을 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재미나죠? 10장 12절을 썼는데 11절이 빠졌어요. 그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게 뭔 내용인지? 10절. 그러나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쵸?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11절이 뭐라 그랬냐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면서 이걸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규정하는데 3장 10절, 12절은 썼는데 11절을 못 써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냐면 11절은 행위 언약과 정반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11절을 빼놓은 겁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재미나죠? 자, 그 사람들이 행위 언약을 규정하면서 쓰고 싶었던 구절이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 돌뿌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하필이면 가운데. 그래서 양쪽으로 10절과 12절만 쓰고 11절은 쓰지 못해요. 근데 이토록 쓰지 못하는 이유가 행위 언약으로 규정하고 싶은 10절과 12절과 11절이 정반대란 말이에요. 충돌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대충 비슷한 거나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을 쓰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행위 언약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이거를. 그러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12절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10절에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자, 지켜야 된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지금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을 10절에서 쓰고 12절 뭐예요? 율법은 믿음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것도 일단 제껴놓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인해 살 것이다. 이 두 가지만 갖다가 행위 언약을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가운데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써 있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섞일 수가 있지? 그러면 우리는 큰 틀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뭘 말하려고 이렇게 쓴 걸까? 그러면 우린 궁금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가? 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이렇게도 쓰고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못 얻어?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두 가지를 같은 이 이웃끼리에 딱 같이 놓고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은 뭘 말하려고 하나? 자,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여러분이 그거 보시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믿음으로 인한 복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2절 보세요.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자, 3장을 뭘 말하려고 하느냐? 율법을 지키는 것과 복음을 듣고 믿는 것에 관한 이 두 가지의 내용.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령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 왜? 어떤 원리로? 어떤 원리가 있길래? 누가 그런 말을 했길래? 바울 너는 그런 말을 하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주장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라는 것으로 이제 이 내용을 쭉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 보시면 성경에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그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그런 얘기가 있다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은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경은 구약이죠.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줄 것을 미리 일러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자, 10절. 그러나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혔습니다. 율법책에 적혀있는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율법은 믿음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래놓고 14절 가면은 중간에 이 복은,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 12절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산다라고 썼는데,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구절도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3장 10절 12절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걸 갖다가 쓴 거라고요. 너 율법 지키면 살아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런 말면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레위기 18장 5절을 갖다 쓰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해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 다시 아까도 얘기했죠. 율법을 행하라, 순종하라, 지키라. 이 말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 페이지 가면은. 그러면 왜 3장 10절 12절일까? 이제 11절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첫째, 갈라디아 3장의 문맥은 뭐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10절 보시면 무릇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어요. 근데 이 10절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즉 구약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절대 자기 얘기가 아니라 구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신명기 27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모든 일을 이라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를 첨가해서, 본인이 좀 첨가해서 그것을 3장 10절에 넣은 거예요. 3장 21절에는 뭐 이런 죄들을 지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6절에도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 있는데, 그 저주를 받는다라는 구절이 있는 요절을 갖다가 3장 10절에 넣어갖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설명 들어도 쉽지 않아요. 집에 가서 좀 연구들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쉽지 않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 뭐 의인은 믿음으로 하면서 이거 쉽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구약 성경을 들어다가 갈라디아 3장 10절을 말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목사님들이 알기가 어렵다고 해요, 목사님들도.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게 아니고 목사님들도 어려워 이게. 근데 거기 보면은 그걸 잘 연구해 보셔야 돼요. 신명기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쭉 이렇게 쓰고, 그게 뭐냐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만 저주를 받지 않지, 니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하면 저주를 받아 라는 이 내용을, 신명기 내용을 바울에 갖다가 딱 써있기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하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요거 첨가된 거예요. 항상 첨가된 거예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니 니들 저주를 피하려면 율법을 지켜라.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3장 10절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까 신명기 27장에 있는 대로 그것을 다 지켜서 그런 일을 하나도 어기지 말아야만 너희들이 산다. 항상 지키는 사람만 산다. 근데 신명기 27장에 있는 그런 범죄의 목록들이 쭉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니네 저주받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을 끌어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그러니까 자, 지금 여러분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행위 언약에서 쓰고 싶어하는 내용을 3장 10절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3장 10절은 율법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 거기다 쓰면 안 된다고. 이 부분, 이게 왜 들어갔는지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 이유로. 그러니까 3장 10절이 행위 언약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구절인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구절을 왜 썼나? 그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두 번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러 가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본인이 그것을 풀어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 10절에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풀어서 결론적으로 자기가 하는 말이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거라고,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럼 근데 바울이 도대체 신명기를 갖고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아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왜 저주를 받는 거야? 이게 이제 복음적인 얘기예요. 자, 보세요. 거기에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놓여 있어요. 율법은 왜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어. 인간은 아담의 혈통으로 나온 모든 인간은 지금 죄 가운데 놓여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어떤 죄인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해주려는 게 율법이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럼 그게 전부냐?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구약에 있는 토라, 신명, 창출레미의 신도 똑같은 원리인데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라는 걸 알게 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는 게 뭐냐면 도덕과 윤리로 거룩한 걸 경쟁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게 잘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죄라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민족만 토라가 있었어요. 이 토라가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토라가 없는 다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토라라고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어떻게 왔고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해야 또 다른 영생, 또 다른 생명이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는지, 저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는가? 그런 것조차 알 수 없는 게 이방인이. 토라만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위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면서 세상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개념이 뭐냐? 죄라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드디어는. 그 죄가 뭐냐?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죄라는 개념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이 죄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게 죄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이 개념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횡단보도를 잘못 건너면 죄라고 그래요. 그거를 불법이라고 그러고 범칙금을 물어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게 기독교인이 와 거룩해 이 개념이 아니라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법률을 잘 지키고 살아요. 한 번도 경찰서 안 가고 재판 안 받으러 가도 평생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는 게 기독교인이지만 그들이 절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에게 향한 순종이에요. 이건 기독교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규정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에 대한 불순종, 그분이 원하는 뜻,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개념이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뜻을 어긴 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담의 내용을 봐서 와, 인간이 저런 죄성이 우리한테 온 거구나. 그 개념이 중요한데 지금 개혁신학은 아까 얘기했던 도덕적인 이 도덕법, 어떤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범법적인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영생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깜빵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율법이란 뭐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이 근원적으로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창세기 이 선악과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러니까 그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요. 누가복음 24장이라든지 또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뭐라고 해놨냐면 율법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토라라고 하는 기능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인식.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가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무신론이라 무신론. 신이 없어라는 개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건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의 여호와랑 동의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입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뭐냐? 영원히 사는 분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분.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분을 여호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걸 딱 보고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부활을 하신 걸 보고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분? 죽지 않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럼 이분이 하나님이야? 지금 이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면서 누구한테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죽어도 죽지 않아. 살아서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다 우리는. 왜?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부활의 영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왜 죽어? 우린 잠깐 자는 것뿐이지 우리 영원히 우리 생명으로 살아날 거야.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믿음이거든. 근데 그런 것처럼 토라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현존하다는 거예요. 살아 계시다는 개념이에요. 그 신에 대한 개념을 지워버리려고 지금 무신론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토라 갖고 하는 거야. 토라. 아, 그러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현존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킨과 동시에 그러면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개념이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로 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몽학선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몽학선생. 초등선생이라고 그러죠. 초등선생. 옛날에는 몽학선생.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초등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보모, 옛날에는 보모라는 게 몽학선생이 보모, 유대인으로 보면 그 유모. 그 손을 잡고 학교를 데려다주는 역할, 교육할 때 옛날에. 그러니까 이 보모, 율법은 몽학선생이란 말이에요. 보모. 일반적으로 어떤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는 돌봄 교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 새한글 성경 나오는데 새한글 성경에는 돌봄 교사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봄 교사, 아이들에 대한 돌봄 교사.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돌봄 교사야. 근데 이 돌봄 교사가 유통기한이 있어. 이 사람들은 기간제야, 기간제. 그러니까 율법은 이게 철밥통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있어요. 돌봄 교사는 기간제라고. 그러니까 율법은 기간제예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율법이 맞춰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라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역할은 인간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들, 이 인간을 어린아이로 보는 거예요. 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 영적으로 이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율법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교사,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옛날에는 몽학선생. 그러니까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인간은 절대 인간에게선 가능성이 없어. 인간은 의를 만들 수 없어. 인간의 행동으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로도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어. 우리는 안 돼. 됐다 이제. 율법이 말하기를 됐어. 그러면 나 따라와. 손을 잡고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주는 거야. 그랬을 때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리스도의 지점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우리에게도 길이 열렸다.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율법의 의를 이루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게 이게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직접 행하고 지키고 노력하고 그 문구 하나하나를 평생토록 지키는 모든 것을 항상 행하는 일을 하려고 해서는 너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 왜? 네가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것으로는 너가 너 스스로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 네가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모든 일을 평생토록 항상 무엇을 한다 해도 너는 율법이 규정하는 저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 너는 반드시 손을 잡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명령하는 것, 얘들아!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너희들은 사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저주를 풀어내는 건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게 율법이라고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너희들 스스로 어떤 일을 모든 일을 항상 행한다 해도 너희는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너희들의 행동으로는 율법의 저주의 문제를 풀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율법이 그러면 행하라! 행하면 산다! 행하면 산다! 이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 율법이 뭐라 그래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준다. 몽학선생이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몽학선생이다. 그래서 몽학선생이 딱 잡고 아이들을 끌고 몽학선생 앞에, 그리스도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이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한 것도 의미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그럼 계속해서 11절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다라고, 이것도 뭐예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이 얘기했다. 바울이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합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레위기 18장 5절의 사용법은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0장 5절을 설명할 때 말했던 것처럼 레위기 18장 5절에 율법을 행하라, 일을 행하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난주는 신명기 30장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신명기 30장이 말하는 명령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곧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 명령이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풀어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자, 그럼 문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이제 레위기 18장 5절이 명령하는, 다시 말하면 3장 12절이 명령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원리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 14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설명하려고 레위기 18장 5절을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쓰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해서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율법을 지키면 네가 산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라는 그 내용을 해설해 주는 거예요. 해설, 구약에 있는 걸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라고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것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행위 언약은 이것을 거꾸로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말이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율법은 믿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 갈라디아서 3장 뒤로 넘어가면 23절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올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길이 나타났으므로 다시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읽으니까 전체 또 보이죠.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는 얘기를 구약에 있는 이 레위기나 이런 얘기를 갖고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거냐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 있는 걸 갖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뭐냐? 결론은 율법이 먼저 있었고 믿음이 나중에 오는 것이다.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모두가 어떻게 했다?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 율법에 매여 있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 근데 율법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돌봄 교사로서 초등 선생이 되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초등교사일 때 돌봄 교사라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학생들에게 뭐를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나중에 믿음이 오시면 그 믿음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너희 살아. 알았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율법은 자기 역할을 다 하고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면서 믿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가 할 일을 알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하는 역할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너희들 율법을 행해야 살아. 율법을 행해야 살아. 율법을 지켜야 살아. 율법을 순종해야만 살아.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딱 오니까 율법이 하는 말이 내가 명령했던 대로 빨리 해봐. 내가 명령했던 대로 해야 돼. 자, 이제 온 거야. 믿음이 왔다고. 바로 그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너희들 율법을 행해봐. 이제 행해라고. 그게 뭐야?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내가 그걸 가르쳐놔. 그걸 가르쳐 왔잖아. 그것이 이제 11절에 대한 이제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하는 말이 이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이 올 때까지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또 가르치고 지키라고 그러고 막 해요. 근데 그 명령을 가르치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 초등교사의 말은 뭐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를 믿어야 해. 알겠지? 그를 믿어야만 살아. 그를 믿어야만 살아. 그 내용이 뭐예요? 율법을 행하라, 지키라, 순종하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이 이제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율법을 행하면 산다라는 뜻은 그 전부터 가르쳐 왔던 거기 밑에 있죠? 얘들아,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행하는 거야. 알겠지? 율법을 지키는 거야.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알았지? 꼭 붙들어야 돼.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건 행하라는 거야. 율법을 행하라는 거야. 알겠지? 그 율법을 행하라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알겠지? 이게 바로 지금 율법이 초등교사로서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이 내용을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들아 이제 율법을 행해. 그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학생 하나가. 선생님, 근데 왜 내가 율법을 지키면 안 돼요? 그렇지. 바로 그걸 한다. 너희들이 스스로 율법을 문구대로 행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절대로 의를 못 얻는단다. 의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얻는 거야. 그게 내가 너희들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이유야. 이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건 너희들은 절대로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기억해야 돼.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희들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 알았지? 율법을 지켜. 알았지? 율법을 순종해. 율법의 이 뜻을 따라야 돼.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니 난 것이 아니니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율법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치고 있었던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계속 가르쳤던 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행하는 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명령이 뭐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근데 그것을 통하여 뭐한다?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주님이니 그를 믿으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믿음으로 인하여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그 바로 율법이 계속해서 가르쳐왔던 율법이 계속해서 명령해왔던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라는 말을 그 행하면 그것을 순종하면 율법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딱 믿어서 의를 얻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고마워요. 당신이 명령한 대로 율법 당신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저는 이렇게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율법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진짜 율법으로서의 멋진 역할.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도 신약 사람들도 율법이 얼마나 위대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율법이 명령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의를 얻었을 때 정말 율법은 맞았어. 율법은 정말 위대한 거야. 율법은 없어서는 안 돼. 율법이 하는 역할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살리는 거였어.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3장에
이제 외신서가 이제 3장, 갈라디아 3장 10절, 12절을 행위언어로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되게 재미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3장 10절에 그러나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율법에 적혀 있는 것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아니, 이 내용이 어떻게 아담의 행위하고 맞냐고요? 안 맞잖아요, 지금.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 다 저주를 받는다고 해놨잖아요, 지금. 그러면 율법을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아담도. 근데 이게 어떻게 행위 언약에 들어갔느냐? 이게 너무 웃긴 이유 때문에. 자, 그러면 저 가로친 거 다운표 볼게요.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반대가 뭐예요? 만일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면 저주를 받지 않는다가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다시요. 제가 외신서와 합동 공청회를 지금 비아냥대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본문이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건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인용한 이유가 어이없다고요. 그 이유는 이 따옴표 안에 있는 걸 거꾸로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알아.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 말인 즉슨 만일 율법을 어떤 사람이 항상 모든 걸 지키면 저주에서 풀려난다는 뜻 아니냐. 그러니 이것은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는 말 아니냐. 이러니 이거는 아담에게 명령한 거랑 똑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얘기할까요? 코미디를 했다고요, 지금. 성경에 율법을 지키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저주를 받습니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신명기를 끌고 와서 해놓은 구절,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걸 자기들이 거꾸로 해석을 해서 만일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을 다 지킨다면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는다고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것은 행위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썼다고요, 지금.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부흥 강사가 제가 직접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이재용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평생도록 율법을 다 지키신다면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알고 봤더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는 이 말을 뒤집어 갖고 해석해 놓은 외신서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인들 간의 은연중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의롭게 된대. 성경에 보면 없거든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유일하게 외신서에 있어요. 외신서에 찾아가 보면 이 말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 외신서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고 거 봐라. 율법책에 있는 걸 항상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했으니 만일 그 거꾸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면 저주를 안 받는다는 것과 같은 얘기 아니냐. 그러니 이것은 행위권이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외신서가 개혁신학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한 바울의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와 세계 기독교의 외신서를 통해서 조작을 했다고요. 사람이 만일 평생 완벽하고 순종한다면 의롭게 된다. 그 얘기를 충격적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갖고 만든 교리가 뭐다? 능동순종이라고요. 능동순종. 이 능동순종 교리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평생에 완벽하게 율법에 순종해서 의롭게 되셔서 의인이 되셨으니
내가 만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얻으신 의를 내가 전가받아 나도 의인이 되고 율법을 지킨 자가 됩니다. 라는 내용이 바로 능동순종이라고요. 그 능동순종의 발판이 된 요절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라고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능동순종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얼마나 악용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건데 충격적이게도 지금 한국에 있는 이 신학교 교수들도 외신서가 그렇게 바꿔서 번역해 놓은 걸 이용해서 행위언약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을 만일 다 지킨다면, 항상 모든 걸 다 지킨다면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 율법을 지키면 문제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 됐고 저주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이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말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론도 우리는 행위 언약이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의 공청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위 언약이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공청회가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24년도에 한국교회는 행위 언약을 더욱더 공고히 해버렸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성경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행위 언약은 의구심으로 남습니다. 행위 언약이 맞는가? 근데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타난 그 사람들도 남전주교회도 의문을 제기했던 비성경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 하는 것처럼 비성경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 언약 하나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주시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저는 한 네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일반 성도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좀 열심을 좀 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그냥 설교하는 걸 다 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구분해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다음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신약은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그림자의 모형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신약은 그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그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증거들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 있구나. 죽으시고 부활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일 수밖에 없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단 하나 또 우리가 반대적으로 꼭 기억하세요. 율법은 구원을 주거나 의의를 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든 사람이든 누구든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얻었다, 율법으로 의의를 획득했다, 평생 지키니 의의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가 율법주의자예요. 이거 피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인간이 율법을 지킨다, 아니 예수님이라도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것은 로마서 3장 20절과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의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는 율법 의의를 못 얻어요. 율법이 그러면 행하라, 명령하라, 순종하라, 지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지 인간보로 지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라고요. 또 하나, 율법은 몽학선생이에요.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율법 자체가 구원해주는 역할이 없다고요. 의를 주거나 구원, 영생을 선언하지 않아요. 율법은 자체적으로 기능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이 뭔가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이 되게 기특하다고 우리한테 의의를 주냐? 그게 아니라고요. 십계명 되게 잘 지키면 십계명이 얼마나 좋아해갖고 십계명이 알아서 야, 너 나를 잘 지켰으니 내가 너한테 의롭게 할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라니까요. 두 번째,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행함이라는 뜻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 속지 말라고요. 율법을 행하라는 것은 율법의 문자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율법은 모세 토라 오경서부터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뭐라고 율법은 뭘 명하냐면 그리스도가 오심을 그를 믿으라 그를 믿어야 산다 그를 믿어야 산다. 이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행위 언약에 속는 거예요. 외신서에 속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이 지금도 권세를 갖고 있는 이유가 이 전 세계의 이 기독교를 휘어잡는 레위기 18장 5절의 권세가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걸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는 걸로 오해하니까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5절을 깨부시는 방법은 이 레위기 18장 5절의 명령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풀지 아니하고 이걸 외신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이딴 식으로 거기에 신학자 3명이 있었죠. 여러분 그 사람들 이름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라고. 이거를 왜 허용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 율법의 이 행위 언약, 율법을 지키면 산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신학교, 신학자, 총회장 이런 권세를 가지고서 여전히 행위 언약을 구축하면서 이 기독교를 압박하고 이 기독교의 생명줄을 휘어잡고 구원의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일들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율법의 행함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명령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율법의 행함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목숨을 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계속해서 또 설교하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을 되게 잘 지켰더니 착해 이게 의의가 아니에요. 경건하게 할렐루야 성경 가운데 낀다고 의의가 아니고 성령 받는 개념이 의의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3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성령인데 이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게 뭐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행위 언약이 무슨 짓을 해놓은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인간이 행하면 구원받는다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 회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위 언약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라는 권세를 받지 못해요. 자녀가 아니면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못 벗어난다고. 여러분 영생을 못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있는 한 행위 언약을 따라가면 영생 못 얻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성령이 없는 신앙이 뭐예요? 가짜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기독교 신앙에 구축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신앙을 껍데기 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기독교인이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가 가라지 가짜 가르잖아요. 이게 지금 성령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성경 가운데 끼고 할렐루야 했던 그 일이 허망하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억울한 일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백성이라고 천국 시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을 아들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을 통해 인간이 행하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성령 못 받아요. 인간이 십계명 지키고 도덕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주일 성수에 11조에 뭐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내가 성실히 했더니 장로 주고 원사 주고 해서 내가 어떤 권세, 어떤 위치, 직분 이런 걸로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행위 언약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껍데기로 가버리게 만드는 게 행위 언약 1644년부터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행하는
율법에 행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그를 통하여 기름 부음, 그로부터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그것을 기독교인이라 부르는데, 행위 언약은 이걸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인간이 행해야 된다. 11조, 뭐 10계명, 뭐 율법, 안식일 이런 것을 지키면 된다. 전부 가짜라고요. 인간이 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느냐?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몽학 선생이신 성령을 받는 이 일이 기독교의 일이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또 설교 시리즈 나가겠지만 가장 위험한 건 뭐냐? 성령이 없는 가짜 신앙 되는 거. 그래서 행위 언약이 하는 일이 뭐냐? 기독교를 껍데기로 만드는 거예요. 생명 없는 껍데기, 가짜, 그저 형식만 남은 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없는 신앙, 행위 언약. 그것이 바로 영국교회, 박살나는 영국교회 모습이고 지금 한국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 연맹이 외신서 만든 200주년 기념해서 2025년 한국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됐고, 그것이 바로 행위 언약을 구축하는 회의였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 위에 행위 언약, 다시 말하면 성령 없는 기독교를 구축하는 그런 전략적인 회의였다. 그것이 앞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매우 위험한 시대다. 주의해야 된다. 우리 바른 신앙, 성경의 신앙, 바울이 말하는 신앙, 다시 말하면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올바른 율법의 해석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위 언약은 박살나야 된다. 행위 언약은 지금 반드시 개혁해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없어지거나 따르면 안 된다. 적어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행위 언약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적어도 여러분 외신서는 조작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조작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증거를 갖고 있는데요. 외신서를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특히나 행위 언약을 따라가거나 믿거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순간 여러분 신앙은 껍데기로 전락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여러분 자신 스스로 율법의 의의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바른 신앙, 성경적 신앙,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을 세우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